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랬냐면은 자기 동족에 대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낙관론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교회들을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도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의 심정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골수분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아직 믿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실 리가 없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암흑기를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 시대입니다. 바알과 또 아세라 이 신상을 섬기는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오늘 하나님 앞에 3절에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앞에 이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엘리야의 예를 지금 들으면서 오늘 5절 말씀처럼 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은 무슨 선을 그들이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이 남은 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전체나 아니면 교회 전부가 다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섞여 있었듯이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이 남은 자들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택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갖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가 잘 믿다고 그래갖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 믿었다고 그래갖고 그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남도 좀 돕고 베풀고 그렇게 사니까 나는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선한 것 같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면 살면은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자 안에 포함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고 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하게 절하지 않은 이 700명의 남은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만 누가 유혹을 해도 어디서 조금만 솔깃한 소리를 줘도 그냥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남은 자에 포함되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그 결과가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했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갖고 끝까지 남아있는 7,000명 같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택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악해집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둔해졌다라는 단어가 예전 성경 또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일을 많이 해갖고 이 손이나 발 뒤꿈치가 굳은 살이 박혀갖고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귀가 열리질 않으니까 마음이 열리질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를 완악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정말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갖고 완악해져갖고 반응을 못하는 거다. 느끼지 못하는 거다. 이것을 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7절과 이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고의로 거절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은데 못 받는 거예요. 이 사실만 놓고 보면은 백성이 악한 것은 뭐냐? 완악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의 부패성만이 아니라 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다른 숨은 뜻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7절, 8절 말씀 볼 때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다 구원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었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어떤 의도적인 완악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는데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었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귀와 눈을 막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평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밥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밤낮 없이 추구하는 어떤 육체적인 관심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밥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빠져갖고 즐기는 생활 자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밥상 자체가 죽음의 길로 빠지게 하는 덫이다,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쾌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환경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하는 불행에 덫이고 올무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돈을 정신없이 긁어모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만나보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늘 이 물질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밥상이 이 풍요로움이 물질의 풍부함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갖고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부자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문제거리가 없으니까. 왜? 돈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이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망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진탕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삶이고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완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고의로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화를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한테 질문할 때 목사님, 왜 하나님이 누구는 예수 믿게 하고 누구는 예수 못 믿게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눈을 막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해갖고 결국 완악하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합니까? 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막 화를 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누군가는 완악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마음이 열려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불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은 왜 구원받게 했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가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아내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믿었고 남편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마음이 완악하기는요,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못 듣는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겠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버리셨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 보지만은 우리로서는 결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이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요,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민해봤자 우리가 더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잠만 안 자고 왜 이럴까? 해답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왜 이렇게 완악하게 했을까? 이 고민보다도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것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믿고 싶지 않았었는데,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귀와 보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왜 고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는 저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믿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택함을 받은 나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말 수수께끼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왜 버림받았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림받은 자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어떤 신비라면요, 선택받은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근거가, 그 시초가 어디인지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었는데,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던 그런 우리 집안이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문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 치고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가사를 쓴 존 뉴턴이 남긴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셋째는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았던 존 뉴턴이 천국에 들어온 것을 보고 사람들을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존 뉴턴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수께끼는 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완악해졌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정말 신비 중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울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 정말 병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딱 1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목회하는 밴쿠버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그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1년 전에 아내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면서 1년 딱 됐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립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병상에 누워서 있지만은 그 옆에서 내가 간호하면서 그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어땠는지 몰랐는데 사진을 공개했더라고. 그 1년 전의 사진을. 그 아리따운 그 여인이 머리가 다 빠지고 코에 호수를 끼고 무슨 할머니가 돼 있는 거야, 할머니가. 근데 마지막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 이러면서 뭘 보고 있냐면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침상에 누워 일어나갖고 그 호수를 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모습을 사진 2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